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8장 박넝쿨 신앙. 영원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하지 못하다.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요나서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다. 특히나 마지막 장의 내용이 간과되었던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안다. 요나서 이야기가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성공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대부분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깜짝 놀랄 마지막 장이 남아있고 전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 드러난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잔인한 강대국이었다. 처음에 요나가 그 수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에 응하여 심판을 유예하셨고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많은 현대 독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회의적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대규모 폭력의 기록은 쉽게 믿지만 대도시의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일치하여 불의에서 돌이키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좀처럼 믿지 못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요나서가 그리고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문장과 함께 의기양양한 분위기에서 3장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는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의 반응은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유명한 미술관에서 자기의 작품을 설치해 준다고 예술가들이 화를 내는가? 음악가들이 카네기홀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때 화를 내는가? 그렇다면 왜 요나는 평생 만난 이들 중 가장 거친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적극적 반응을 보였는데 불같이 격분하여 어찌할 줄 모를까? 요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2절에서 그는 말한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서야 독자들은 요나가 이제껏 하나님과 말다툼을 벌였음을 알게 된다. 2절과 3절은 그 짤막한 예를 보여주는데 나머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주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들이 달라진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은 좋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2장 이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외친다. 아, 야훼여. 야훼는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셨다. 여기서 요나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을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악과 폭력을 처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속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다. 요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 니느웨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요나의 큰 분노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 어려운 신학적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의 과도한 분노를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무라실 때 우리는 요나의 진짜 문제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어쩌면 모든 신학적 문제들은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욕망, 정체성에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나는 사실상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된 기쁨, 이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다. 그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버릴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 제게 A를 주시지 않으시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A가 우리의 참된 근거요, 최고의 사랑, 진정한 신,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을 드러난다. 여기서 요나는 그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저에겐 의미의 근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는 위협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이 따로 움직이는 것만 같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에게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염려하는 누구라도 아수르의 생존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수르가 테러 국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나는 많은 시편 저자들과 달리 자신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일종의 신격화였다. 몇 년 전 요나서의 이 대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친 중 교인 중 한 사람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요나를 비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나는 훌륭한 애국자였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느 사랑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나라 사랑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요나처럼 한 국민 전체가 영적으로 망하기를 응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상 숭배다. 선교사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기뻐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은 요나와 같은 배에 있던 뱃사람들과는 달리 하룻밤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의향을 보여주었고 요나는 그들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및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서 회개 여정을 이어가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보고도 격분했다. 니느웨 성으로 되돌아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며 성 바깥에 머물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민족과 종족의 유익 또는 구원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요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인류의 유익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요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국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정당한 사랑은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졌다. 정당한 인종적 자부심이 인종차별주의가 될 수 있다. 정당한 국가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을 질책하고 나서면서 말씀을 인용한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을 용서하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요나는 오로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립시킨다.
그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부의 말씀은 무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단순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도한 울분, 분노, 쓰라린 마음을 정당화한다. 요나가 한 일은 종교인들이나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성경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여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이었다. 성경을 해부하고 성경이 성경을 반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 성경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학자가 그중 한 가지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자신과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성경을 펼쳐 자신의 정당성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는 논증들을 찾아내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을 꼽을 수 있다. 아하, 내가 맞잖아 라고 말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을 바보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성경은 악한 바보들의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할 때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 할 도리가 없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이들은 틀렸고 우리만 옳다고 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성경 읽기는 유용하고 건전한 일이 되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엘 윌은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일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맞선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고 뒤틀어 하나님께 저항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요나가 성경을 사용한 방식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절망의 낭떠러지로 데려간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둬달라고 청한다. 지나고 나서 보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안에는 나중에 그가 무너질 것임을 알리는 실마리가 들어있다. 애초에 요나가 달아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불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요나는 본인에게 자비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공정하게 대하셔서 그가 받아 마땅한 것만 주신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의 마지막에서 우상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지만 교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교도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렇다. 물론 그도 자비가 필요한 존재였으나 이교도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모종의 영적 공로가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슨 하이트는 연구 끝에 독서는 정상적 인간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의, 민족, 경력, 성취를 자랑하려는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들어맞는 결론이다. 요나의 독서는 다소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외쳤지만 사실상 그러나 나는 저 끔찍한 이교도들과 다릅니다 라고도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시자 요나가 영적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변화를 이루려면
언제나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긴 여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 배운다. 그것은 한 번의 카타르시스적 경험 또는 파국적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피츠버그에서 이리오로 이어지는 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던 기간에 한 구간이 늪지를 통과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이나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늪 위에 놓은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바닥까지 닿는 말뚝들을 박아 넣었다. 그러나 이제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마다 말뚝이 또다시 내려앉았고 그들은 더 깊은 구멍을 뚫어야 했다. 요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철저히 파악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람 마음의 근저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주님, 그것을 주신다면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진짜 근처에 놓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의 행복에 더 근본적이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요나처럼 허약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되었든 그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이 깔보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 행복의 토대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분노, 불안, 절망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근저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온갖 것을 우상과 자력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마침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근저에 이를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독성과 두려움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뽑아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나를 점잖게 나무라신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는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위협받거나 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런 분노, 즉 독성과 두려움에서 나온 과도한 분노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 가짜 신이라는 조짐이다. 그는 자기 민족과 나라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무한한 평화를 맛보려면 이 우상 숭배를 깨닫고 버려야 할 것이다.